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뼈들을 향하여 주의 말씀과 생기가 들어가고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저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른 뼈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아마 나라가 멸망하기 몇 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약 22년 동안 바벨론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총 4번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의 환상의 내용이 3번째 환상이고요. 그리고 4번째 환상이 4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이 마지막 환상인데, 그래서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다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주신 말씀인데, 여러 가지 환상들 중에 왜 하필이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룹 공부로 말씀을 나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을 하나씩 한번 찾아가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 마른 뼈의 환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영접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군대로 그렇게 변화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입니다. 1절, 2절 상황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시고 한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짐승뼈를 보신 적이 있죠? 아까 우리 그릇 공부하면서 나눴던 경환이가 마른 뼈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닭고기를 먹거나 닭뼈를 본 적이 있다. 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마지막 상태, 이걸 알 수가 있죠. 생명의 마지막 상태, 최후의 상태가 바로 뼈죠. 근데 우리가 동물의 뼈를 볼 때도 좀 섬찟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뼈가 그 골짜기에 가득 차 있으니 아마 에스겔이 그 환상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놀랬을까, 무섭고 두려웠을까 하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랬어요. 어쩌면 에스겔은 그 뼈들이 몰려있는 골짜기에서 빨리 도망쳐 나오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골짜기에 있는 많은 뼈들을 사방으로 다 둘러보게 하셨죠. 그리고 자세히 살피게 하셨습니다. 저는 몇 번의 장례식을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고 나면 마지막 뼈가 남죠. 근데 그 뼈가 거의 다 불타고 거의 제로 변하죠.
남아있는 큰 대퇴부의 뼈나 두개골의 뼈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져다가 빻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마음이 굉장히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생각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가? 며칠 전까지 살아있던 그분이 호흡이 끊기고 화장하고 나서 그냥 정말 한줌 재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마음 한편에 섬찟한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그것을 깊이 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하나님 에스겔에게 그 뼈를 자세히 살피게 했어요. 그러자 에스겔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도 덜 마른 뼈, 바짝 마른 뼈가 있는 모양이에요. 바짝 마른 뼈. 이 뼈로는 더 이상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뼈. 우리가 이미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 뼈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지금 바짝 말라있는 이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지금 바짝 말라버린 뼈라,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나라의 상황이 형편이 어떻게 변할지, 자기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백성들이 품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오늘 하루 삼시세끼 밥 잘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언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까? 소망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가 너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마른 뼈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를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를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생명이 끊어져 버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끊어지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다투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존과 인간의 실체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도성과 고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공간에
세상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근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채웁니다. 또 채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채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마른 뼈에 비유해서 보여주신 것은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마른 뼈와 같이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본문입니다. 37장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마른 뼈를 향하여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운 질문이죠.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해야 됩니까? Yes or No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살 수 있습니다. 아닌데요, 살 수 없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 큰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에스겔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에스겔에서 앞부분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있었던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장차 이 백성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반드시 보았을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분명 마른 뼈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뼈를 통해서도 능히 하실 일이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내 눈앞에 놓여있는 나의 상황과 형편,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일하실 관점은 반드시 다르다는 것을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관점이에요. 내가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상황들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상황을 바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4절에서 6절에서 대언하게 하시고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서 7절부터 10절 사이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디어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향하여 외치기가 쉬웠을까요? 에스겔에게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순종하는 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고 외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 이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에스겔에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순종과 믿음입니다.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는 늘 하나님 앞에 양립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볼 때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믿겨지든 믿겨지지 않든 먼저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할 힘이 잘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순종을 하고 가다 보니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가보니 순종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 역사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선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한 학생하고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즘 별로 웃을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학을 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할 일이 없고 약간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다고. 제가 지금 웃을 일이 있으니까 웃을 일이 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1대1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기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웃으면 웃기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둘이 한번 실컷 웃어보았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골짜기에 가득 찼던 뼈들이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면서 서로 하나의 사람의 행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주일학교 어린이들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인생에게서 아주 놀라운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눈빛이 가장 반짝반짝 날 때가 언제인가? 그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로봇하고 자동차하고 함께하는 이 장난감인데 예배가 끝나고 잠깐 노는 시간에 장난감을 탁 꺼내가지고 우리 하나님하고 놀아요. 놀면서 합체! 이 단어를 해요. 그 단어가 나오면 인생이가 막 신이 나요. 아니 이 꼬맹이가 꼬맹이잖아요, 그죠? 근데 막 자동차를 꺼내가지고 합체! 하면서 쫙 부딪히더니 쫙 해가지고 머리가 나오면서 막 손이 나오고 로봇가 쫙 드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 뼈들이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나면서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 뼈들이 여기저기서 막 부딪혀서 지금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뼈들이 부딪혀 하나의 사람의 형체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뼈들에 심줄이 생깁니다. 그 뼈들에 가죽이 덮였어요. 그리고 그 뼈들에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만 흥분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함께 흥분이 좀 되십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의 심정으로 한번 이렇게 좀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의 눈이 동그랗게 변했을 것입니다. 자, 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인데요. 마른 뼈가 하나가 되었고 힘줄이 또 살이 덮이고 가죽으로 덮였을 때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살아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육체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육체적인 조건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이고, 두 번째, 아무리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없을 때는 살아나지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되었다 인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날카롭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을 감춰하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생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더불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곧 생기입니다. 생기가 우리 가운데 없을 때는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 주일 동안 말씀 없이 살아보십시오. 이런 모습이에요.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죠. 저희 집에 이제 TV를 따로 없어가지고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전국적으로 유명한 드라마였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몰아보기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태양의 후예. 기억나시죠? 아예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봤는데. 몰아보기를 제가 어떻게 했냐. 이틀 동안 몰아보기로 했어요. 이틀 내내 그걸 봤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로맨틱한 그 로맨스. 나도 저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제 마음 한편에 허무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막 기쁨이 생기고 약간의 힐링이 있었는데 한 2, 3일 멍하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님이 없다면 이런 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드러나게 하신 그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그 형체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무리를 보면 하나님의 큰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이 원어에 보면 군대가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congregation 이렇게 돼요. 그냥 무리예요. 근데 왜 에스겔을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군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힌트가 구절에 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마른 뼈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당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숱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까 지금? 끌려와 있는 자들도 어때요? 죽은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바뀌었어요? 다시 그들의 대적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고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패망한 군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들의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쓰임받는 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탁월한 종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에 갈 때도 숱한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는데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2번, 3번 강조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담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려 22년 동안 전국 전쟁을 일으키며 그 땅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이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타사시대의 기도원이 어떤 자였습니까? 농사를 다 짓고 나서 포도주 틀 속에서 손바닥으로 비벼서 밀 타작하고 있던 두렵고 소심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원이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 있었던
그 아스라 목상을 그냥 가져다가 그리고 어떻습니까? 군대를 모으고 300명을 추려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그 전쟁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의 땅으로 다스렸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했죠?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할 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다르다 잘 알고 있죠. 그 분기점이 어디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목에 칼이 들어왔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큰 군대, 복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까요? 왜 그렇죠? 세상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 칼럼에 규선 집사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칼럼 내용을 써놨는데 제가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고 두 번, 세 번 읽어봤는데 이걸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막 가벼워지고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무더운 여름을 즐기자!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더위를 먹었나? 아니더라고요. 이 무더위를 한번 즐겨보자. 이 세상이 전쟁터인데 이 전쟁터를 우리가 어떻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싸움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싸움터에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호흡 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셋째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드디어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끄집어내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절망의 상징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생명이 끊어진 멸절의 상징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무덤을 여신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살아나게 하신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죽은 자와 같았던 마른 뼈들, 죽음과 절망의 세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 한마디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생기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때로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한 주 한 주 주시는 예배 설교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한 주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한 사건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 지난 한 6개월 정도를 보내면서 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캠퍼스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면 늘 학생들하고 많이 씨름을 하지만 답답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매주마다 1대1로 교진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들어가고 하는데 왜 통찰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더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 노릇하고 가장 노릇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상상하지 못할,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마음의 압박은 사실은 물질 문제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학비와 뭐 따로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매주 매달 들어가는 그 비용을 참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기도제목으로 나와서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몸이 아팠을 때 왜 내게 이런 상황이 또 생길까? 이 일을 참 감당하기가 어렵다 하는 마음이 몰려오자 제 마음이 참 무너지는 순간순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주 전에 금요 심야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니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 사실은 재앙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이 장차 펼쳐질 상황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은 분명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의 상황 속에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형편, 저희 가정의 상황과 형편이 결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이것이 저에게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니 기도할 힘이 생기더라. 기도를 하니 믿음이 생기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간 저희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가 들어가도록 외치고 말씀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한마디 생기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치고 말씀의 힘으로 해치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규선 집사님이 외쳤던 것처럼 이 뜨거운 무대를 즐기자 하는 것처럼 내 눈앞에 놓여있는 어떤 상황 형태들을 이기고 승리하자 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면 이 시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상황을 형편을 바라볼 때는 마른 뼈와 같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그 성령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제게 주신 한마디 말씀들을 기억하고 간직하여 하나님의 큰 군대로 새롭게 쓰임받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에 맞춰서 두 가지만 특별히 기도